샬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바로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충격 가운데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지난 주일날 새벽부터 수많은 매체들과 SNS들을 통해서 끊이지 않고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이 학생들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2차 피해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은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한 장애를 의미합니다. 외상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는 이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그 사건이 이 자신에게 큰 충격을 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압사 사건이 처음 발생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매체와 이 SNS들을 통해서 그 사건의 그 현장과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모습들이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나 여과 없이 송출되어졌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직접 이태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것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꼭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번민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불과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죽음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면은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운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과 그 고통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며 그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40에 가만 한 대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정확히 39대를 때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40이라는 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에 가만 한 대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그 매를 맞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수를 처형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처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자들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랜 고통과 이 괴로움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함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주님께서는 돌무덤 가운데 안장되셨고,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리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 이 주님만을 믿고 따랐는데, 주님만 믿고 따르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평안과 번영이 있을 줄만 알았는데, 그러한 주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아주 힘없이,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커다란 충격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무언가를 해낼 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충격에 휩싸여서 그저 고통의 시간만을 그저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훗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군사들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전에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복음에 있어서 매우 강한 복음의 군사들이 되어졌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들의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강한 그 열의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 안쪽에서 막대기를 가로질러 끼워 넣음으로써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피신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위험한 이 선동자의 추종자로 혐의를 받고 있었음으로써 이 비밀스러운 곳에서 은신하고 있었고, 언제 사내들인의 군사들이 체포해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으니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이라 함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길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이웃이 방문할 때 등 이러한 일상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샬롬은 일상적인 인사의 범주를 넘어서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평안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강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불안과 두려움은 끝났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취해졌던 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통과 위험, 질병과 죽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은 바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전에 지미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록 음악의 기타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져서 이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며 문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지미 핸드릭스의 공연이 마치게 되자 관중들은 이 소리를 치며 박수를 칩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 열광하던 박수 갈채 소리가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이 지미 핸드릭스가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고요한 정적을 깨면서 그는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갑작스러운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약물 과용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오직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과연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진정한 평강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평안은 부활하신 후에 성취된 완전한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평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 사명과 임무를 온전히 성취하시고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전파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 또한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을 깊이 인식하셨고 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아들이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낸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 곧 사도라는 그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부활의 증거가 되셨던 이유는 그저 골방 가운데서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과 그 평안과 확신으로서 골방을 차고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기어서 오직 하나님만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쁨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나 혼자 누리고 살아갈 때보다 서로 나누고 베풀 때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듯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을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전해주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보다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면서 오디오로 뉴스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 중에서 우리에게 반가운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그런 뉴스 중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한 가족들이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외에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그 사건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상담 치료를 받음으로써 2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차 피해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이러한 상담 외에도 주변의 위로와 주변의 격려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자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라면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과연 헤쳐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군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일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인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평안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패닉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주님이 한순간에 자신들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무너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제자들은 다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곧 이내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십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다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지만 이내 다시 세상을 나가려 하니까 이 세상의 일들과 아직 자신들을 잡으려는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도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폭발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평안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에 힘입어서 그들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많은 이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3천 명이나 회심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축복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평안을 선포하며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이 어렵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다라면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붙들며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져서 오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